저는 20세,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살 때부터 처음 교회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매월 교회로부터 생활비, 사례비를 받고 살았습니다. 처음 제가 받을 한 20만 원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40만 원을 언젠가 받고, 그러다가 60만 원을 받고, 지금 제가 동북에서 얼마 받고 사는지 혹시 궁금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활비로 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비로 해서 60만 원, 그래서 매월 210만 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을 볼 때는 좀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적지 않냐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딱 맞다 싶을 정도로 받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제가 받은 생활비, 매월 일정하게 받는 이 월급 사례비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세금. 물론 자동차세나 무슨 전기세, 환경세, 지방세, 수도세 이런 건 제가 다 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 나라 모든 직장인들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은 다 그 수입 소득에 따라서 다 소득세, 세금을 국가에 내면서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 강로사, 전도사들은 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혜택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탈세하거나 세금을 안 내려고 안 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교회에 대하여, 교회 사입자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천주교나 불교, 종교 관련 모든 단체에도 종교인들에게 다 세금을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교회 종교를 그만큼 배려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작년부터 종교인 과세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종교단체의 사역자들, 목사도 자기가 매월 받는 생활비, 사례비에서 소득세,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 누군가 밖에서 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교회가 그에게 주는 사례비를 줄 때도 반드시 8.8%의 세금을 떼고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기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됐으니 어쩌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교회가 또 성도가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낸다,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세금 문제가 나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그 성전을 확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이 악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늘 마음에 불편해 했었는데 어찌하든지 그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어떻게 잡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올무를 만들어 걸려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주 11장 27절에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정이 있는 질문을 했지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성전을 뒤엎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휘젓고 다니냐? 네 배후를 대라.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잡아 재판을 넘기고 사형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보기 좋게, 그들의 시도가 보기 좋게 실패한 장면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종들, 바로 그들의 죄의 부패함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어떠함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화가 잔뜩 난 채 물러가 버리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잠시 물러갔던 그들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전략을 들고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이번에는 이 세금 문제로 예수를 올무에 덫에 확실하게 걸리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때와 거의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로마는 총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겨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세금이 인두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 여자, 어른들에 대하여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 매년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은화, 동전으로 된 은화입니다. 그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데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세금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로마의 왕, 황제 앞에 세금을 바치는 것,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치는 것은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안 된다. 하고 세금 내는 일을 적극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이방 나라 왕에게 바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고 또 싫어하는,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로마의 무서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켜 해방을 꿈꾸고 있는 민족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로마의 세금을 적극적으로 바쳐야 한다는 찬성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정치 집단에 해당합니다. 로마 정권에 붙어서 정치적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누리는 사람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그 친일파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 왕인 헤롯 왕가에 붙어 있으면서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이 헤롯 왕에게 맡겼는데, 이 헤롯 당 당원들은 헤롯 왕가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 곧 세리, 공무원, 그 직분을 그들이 독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리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수탈하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로마 요만큼 바치고 자기는 이만큼 가져가는.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 이 헤롯 당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세리는 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 그래서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멸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전혀 상극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전혀 맞지 않는 상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주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책잡는다는 말은 올무에 걸리게 한다, 함정에 빠뜨린다, 덫에 걸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이 두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물론 당시는 티베리우스가 다스렸지만 가이사 하면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다그치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매도할 것이고 하나님과 율법을 거역하는 자로 선동해서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예수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누가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헤롯 당 당원들이 벌떡, 옆에 있던 헤롯 당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로마에 반역하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반역자로 고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형에 처할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래 대답해도 저래 대답해도 딱 걸리게 되어 있는 함정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집요한 노력, 관계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소위 사탄의 전략을 몇 가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들끼리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수를 대적할 때 그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지금 온 세상이 난립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적인 행위를 한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한다.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가증하고 더러운 짓입니다. 성경은 이를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죄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하여 똘똘 뭉쳐 하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자기들은 동성혼을 하지 않으면서 이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교회의 성경은 그들이 볼 때 불법책이 됩니다. 국가가 공적으로 동성애 해라, 동성혼 마음대로 이제 남자 여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그걸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 놓으면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죄로 여기는 성경은 그들의 눈에 볼 때 불법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표입니다. 그들은 이를 위하여 총동원을 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심지어 나라 정부가 났습니다. 지식인들이, 지도자들이 한껏 힘껏 났습니다. 온 학교가 들고 일납니다. 정치계, 연예계들이 들고 일나. 자기들은 그런 짓 안 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온 전력을 기울입니다. 함께 뭉쳐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배후 약한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 둘은 평소에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는 이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라도 친구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죄를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도 싸우기 힘든 싸움인데 걸핏하면 분열하고 나누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서로 욕하고 무슨 이런 일을 다 하는지.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사단을 이기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눌 수 없고 나누면 죽음에 이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됨인데 이것을 교회가 스스로 분열시키고 나누고 기관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걸핏하면 싸우고 찢고 욕하고 등돌아 쏘고 자멸하는 길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보여줘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보낸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막기 위하여 온, 체포하기 위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읽어봐도 한 군데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믿거나 따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논쟁에 끌어들여 그들이 준비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된 언어 칭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좋은 말 속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라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탄 귀신의 말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데는 정말 놀랍도록 막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옳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말과 맹자의 말과 석가의 말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부분, 엄청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말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들의 말이 좋다고, 그 말이 아름답다고, 그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한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누가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는 아름다운 말과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조심하십시오. 좋은 말이라고 다 들으면 독을 마십니다. 우리도 말할 때 독이 들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 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면 그 좋은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약이 들어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이 들어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들어있는 말, 상대를 세우는 말을, 때로 책망하고 야단할지라도 그 속에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말을 하는 말의 소중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싹 돌아갑니다. 이 부패한 이 악한 농부들 같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받은 이 바리새인과 이 상극의 헤롯 당,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양단 간에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그들이 파놓은 이 질문, 그 함정 속에 반드시 예수님 빠지게 돼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또는 예수를 하나님과 율법을 거역하는 자로 몰고 온 백성들로부터 선동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예수를 체포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하면 옆에 있는 헤롯 당원들이 적시로 예수를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로마의 반역죄로 잡아가고 사형에 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계략, 그들의 간교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이라는 말은 겉다르고 속단.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과 너희 속이 다르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악함을 아신다. 그들의 악함을 아신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간교한 계략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셈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신 앞에 그들의 간교, 그들의 계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계략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15절 끝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게 데나리온은 은화 동전을 말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로마 돈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 은화, 세금 낼 때 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16절에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끄집어내서 주님께 보여주십니다. 주었습니다. 주께서 그 동전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 동전에 새겨있는 형상과 여기 있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화상과 그에 관련된 글이, 그를 칭송하는 글이 동전 양면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돈이 로마 정부가 발행한 로마 황제의 소유, 그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결국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로마의 속국,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상 그들이 속한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속해져 있는 나라, 그 정부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다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국가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관계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평안함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온 세상은 죄가 통치하는 죄의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죄가 작동하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모든 질서는 다 파괴되어지고 죄가 발동하고 설치고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결국에 멸망, 평화가는 없는 것이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멸망에 처해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상태에서 놀라운 장치를 몇 가지 하셨는데, 먼저 비록 불신자 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들의 죄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죄가 함부로 폭발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장치를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세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권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착한 사람들을 상도 주고 국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국가라는 제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세자들은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곳에 그 세금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군사를 모집하는 일에 쓰지요. 학교를 만들어 백성을 교육을 하고, 도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수도나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공무원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를 그나마 편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워진 이 부패한 나라, 죄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세워주신 국가의 권세자들, 공무원들,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로마서 13장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죄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제어하는 도구로 세운 것이 국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국가를 통한 일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기 때문에 지금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거리를 다니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는 이런 세상의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일반 국가라는 제도,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죄 가운데 그 누군가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는 것,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나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국가, 어떤 나라와 별도로 어느 곳에 따로 세워진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나라, 어떤 국가이든 그 국민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임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나라, 곧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제도, 그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 신부님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한 이 땅에 잠시 거쳐갈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환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교회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국가를 위한 충성된 일꾼,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 기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 이 국가, 이 나라 민족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국가 안에 그 국민들, 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서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정부의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 세금을 내는 일, 국방을 담당하는 일,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세워진 국가가 주는 여러 많은 혜택들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도로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거 다 우리가 누려가며 사는 것, 국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죄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준 기관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통치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국가의 권세자가 가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에 있는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자기가 받은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경우가 생길 때 당연히 성도는 위에 있는 국가의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세,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제도, 그 법에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고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더 아름답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내지 않던 생활비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이 다 내는 세금을 나는 안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뿌듯하고 나도 이제 좀 제대로 국민 노릇을 하는구나 생각을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받는 생활비 정도로는 따져보니 낼 세금이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해도 또 하나 걱정이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앞으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덤벼들면 큰일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 중국처럼 국가가 교회 위에서 교회를 통치하려고 시도한다면 무슨 국가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도 그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책임과 의무 곧 열심히 세금을 정직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내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17절 예수님의 대답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속한 국가의 그 백성으로 세금을 내고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나그네로서 살 때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늘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천국에서만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이 장소적 개념에 여기 어떤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어느 나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미 믿고 천국 간 앞으로 믿게 될 지금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그 교회를 자기 것,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로마의 황제 그에 칭송하는 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그 동전에 있으니 당연히
이 돈은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주께서 그래 맞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도 자기 형상을 어디엔가 새겨 놓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글을 어느 곳에 새겨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비록 사라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선명하게 회복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네가 누구 거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구 것이며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마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한 날을 정하시고 이날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날은 너희 마음대로 살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내 날이다.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당신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여러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의 생활비를 위하여,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또 드림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재물, 은사를 주께 드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소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향기로운 삶의 열매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삼위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섬기는
거룩한 종의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가진 것도, 우리의 영혼도 주께서 십자가 피 묻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인쳐주셨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와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고스란히 주의 영광 나타내고 우리는 다 주의 품으로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살다가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됩니까?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했습니다. 가이사의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과 글이 누구시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오늘 나는 누구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대신 내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죄에 바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영광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동전에 그의 형상과 글이 있은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죄에게,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 영원한 주의 영광의 나라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